안녕하세요. 7월 10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7월 8일 토요일은 제 생일이었는데요. 댓글과 카톡으로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요즘엔 나이가 만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제 38살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목회자이자 아비가 되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사무엘하 묵상한 이후에 다음 주부턴 신약의 로마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하반기 말드라는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울지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지난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길에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용서하고 자신을 전심으로 기다린 무비보셋의 말은 완전히 믿지 않았죠. 반면에 자신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었던 바르실레에게는 후한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오는 도중에 길갈에서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윗 왕과 그 왕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격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모셔오기로 했던 것과 상관없이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정서적 갈등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1절에 보면 불량배 세바를 따라가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에 이어 이번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에게는 돌아올 분깃과 유산이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다윗을 따르지 않도록 선동하였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였죠. 결국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따랐고 처음 왕이 되었던 것과 달리 다윗은 그저 쓸쓸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인 실수와 인간적인 탐욕은 갈등과 반란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하죠. 더 분명하게는 다윗이 다시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젠가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되었어요. 게다가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압살롬에게 강간당한 10명의 첩을 감옥에 감금하고 평생 과부로 지내다 죽게 했다는 건데요. 15장 16절에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칠 때는 자신이 10명의 후궁을 남겨두었잖아요. 이 때문에 압살롬에게 공개적으로 강간을 당하게 된 그의 첩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진짜 힘없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이런 가부장적인 한계를 지닌 사람임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은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 넘치는 귀환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잡기 위해 새로운 군대 장관 아마사에게 자원군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이제는 유다 사람들로부터 자원자를 모아 군대를 이끌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요. 이 일이 지체되자 다윗은 아마사를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아비새에게 세바를 잡으라고 명령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내어줍니다. 당시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를 부른 걸 보면 요압은 압살롬과의 전투 이후 그 직위를 박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쫓아가기 위해 가다가 기브아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새와 함께 왔던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자 인사하는 척 다가가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압은 아비새에 의해 다시 군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제 요압과 아비새는 함께 반역자 세바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세바는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군사를 모아 아벨 성읍에 진을 치는데요.
요압은 아베성에 갇힌 세바와 그 반란군들을 강경하게 진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요압의 부하들과 아베 성읍의 백성들의 피해가 없이 세바의 목만 베어서 모든 반란을 잠재우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19절,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화평, 충성, 게다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여호와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사무엘하 언젠가부터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벨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육과 파괴들을 피할 수 있었고,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을 학살하였다는 악평을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서 세바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다윗 왕권을 든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6절까지는 다윗의 신하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주목할 것은 23절에 요압이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으로 어수선했던 전국이 다시 정상화되었고, 실제로 사무엘 하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 하의 부록과도 같은 장면인데, 그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루도록 하죠. 자, 이렇게 사무엘 하를 정리하면서 다윗의 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한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보이다가 마침내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추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가 죄에 따른 결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의 말년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다윗 역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처럼 왕위에서 내쫓지 않으셨고, 그 후계자도 준비해 주심으로써 자신이 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의지할 것은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세바의 말을 듣고 불만과 감정에 충만해져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과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성읍을 지킨 아벨성의 사람들,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요압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다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분열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가정과 성읍 전체를 구원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들어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이용한 세바도 왕궁으로 돌아와 자신의 첩들을 감금하고 과부로 평생 살다 죽게 한 다윗도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요압의 칼에 죽어버린 아마사도 결국은 자기 감정과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끝났음을 보았습니다. 화평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지 오래였던 사무엘 하에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 전쟁은 끝났으며 사무엘 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신실함을 갖고 오는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과 내 감정 또 사람의 권력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이신 주님만 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